진리대로 행위대로 갚는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냐? 자유를 얻었는데 방종으로 가면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 이후 자유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알려주려고 로마서를 썼다. 1장부터 3장까지 크게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사람의 공로, 열심, 그 의를 가지고 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상처를 입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아갈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죄인으로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계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창조자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면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 안에 진정한 피조물의 행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 누가 주인이에요? 스스로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 신이어야 하는데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행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처 입은 사람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가려고 해도 사람들 서로 상대 비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대단한 사람 하지만 정말 절대의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그렇죠. 다 죄인인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되었고 그 죄로 오늘 본문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 1장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 대한 죄가 뭔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이유의 죄가 있었다.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했던 가장 본질적인 게 교만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네 눈이 밝아진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들을 이유 없다. 네가 하나님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저거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교만이죠. 그걸 부추긴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함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 우상을 만들어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를 짓고 그 신앙적인 죄가 발전해서 도덕적인, 어제 1장 말씀에 21가지의 죄악을 끊임없이 짓는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요?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 변하지 않는 도리가 진리입니다. 삶의 기준은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 계시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에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창조자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처음과 끝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출세를 했느니 많이 알고 있느니 힘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요. 기준이 안 됩니다. 왜? 유한하잖아요. 뭐 길어야 100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유세를 떨어도 목을 꼿꼿하게 하도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리고 많은 것이고 내가 교주인이 어쩌느니 하더라도 꽃가마를 타고 뭐 행진을 하고 많은 사람의 서포트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우스운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가 나와서 엄청난 유세를 떨어도 우스운 이야기죠. 요새 신천지가 여러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는데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죽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헬기 타고 가다가 산에 추락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 왜 죽었나? 냉면 먹다가 식도가 막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했더니 그 오픈했던 그곳을 가서 막 데모하고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교주는 집단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죽었죠. 이재록 씨인가요? 만민중앙성결교회.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아가동산이니 무슨 뭐 끊임없는 기준은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지 않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도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나서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 상급을 받고 심판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끊임없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하는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6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을 순종한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여러분 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큰 성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음녀는 누구고 큰 성 바벨론은 누구냐? 학자들은 말하는 거죠. 타락한 이 세상의 악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쌓아가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애쓴 만큼, 그들이 사치한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만큼 똑같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내가 세상의 출세를 위해, 세상의 명예를 위해 애쓴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인간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예요. 참고, 뭘 참아요 여러분? 뭘 참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버거울 때 없으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기뻐서 나오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금 내가 좀 쉬면 안 될까? 여러분 쉰다고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율법적인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제가 이 자리를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나요? 하루 정도? 그런 겁니까 진짜?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애쓰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고 큰일 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16절 하반절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은밀한 것,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뭘 참는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참는 거죠. 우리도 이기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아직 죄의 앙금이 있어서 교만함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안 아셔요?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영생으로 하시고 알면서도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13절 이하 핵심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양심으로 보셔도 돼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 니시마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니시마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인간의 양심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양심을. 근데 그 양심이 처음에 주셨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 맞았다. 화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으로 우리의 양심이 지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양심이 깨어진 거예요. 이방인들 양심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양심을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홍 목사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낫지 않겠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도 좀 더 했어야지.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니시마트라고 하는 양심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인 것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다면 우리를 살피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행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심판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선으로 갚으신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당연히 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이 히브리인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피와 땀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뭘 귀하게 여기시는가 고민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큐티 제목이 진리대로입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두려운 심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대되는 심판을. 좀 교만한가요? 할렐루야.
기다려지는,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 갖고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러한 삶으로 좀 더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의 개인의 행위의 의와 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세워두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단히 새벽을 깨우고 부단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거룩한 마음과 생각들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